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모세가 광야로 행진하기에 앞서서 그 광야 전문가였죠. 호밥을 영입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그 청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이제 갖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만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평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은 이 주관적인 느낌이죠.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 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아마 현대인의 문제가 만족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비율이 높게 나왔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스위스였어요. 모두가 다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정작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방글라데시는 가장 못 사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나는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세우는 전략을 보통 마케팅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마케팅은 사실 좋게 말해서 마케팅이지 마케팅의 목표는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을 심어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심어줘서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을 옷은 없는 거예요. 이미 넉넉한데도 만족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딱 그래요. 언약궤가 앞에서 지금 인도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옆에서 보호해요. 근데 힘들다고 불평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불평을 해요. 이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10장 끝부분에 3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을 말하죠.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로 출발한 지 며칠 만입니까? 3일이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딱 3일이 지났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괄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아시겠죠?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3일 이상 결심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네 글자가 뭐냐? 이 네 글자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그때 어떤 아이가 여기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삼촌. 이렇게 적었대요. 여러분 엄청 웃기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걸 다 적어뒀어요. 적어둬서 제가 꼭 한번 이걸 얘기해야지. 작은 삼촌이 매일 뭐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결심이 바뀌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런 문제를 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참 아이들의 그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3일을 딱 간 다음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제 불평하냐면, 이제 11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 한글 성경은 그냥 악한 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hardship이라고 돼 있습니다. 길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평할 때 여러분 좋은 말로 불평합니까? 좋은 말로 불평하지 않죠. 막 XX 뭐 그런 말 쓰면서 나쁜 말로 하는데 여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만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불평론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불평론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다 보니까 불평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체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 딱 가로막히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냐? 막 불평해요.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마라의 쓴 물을 보고 또 불평해요. 그 다음에 또 막 광야를 갈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해요. 불평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체질이 돼요. 솔직히 광야를 걸어가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죠. 광야가 불편하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의 불평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몰랐겠죠.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험담이라는 것이 앞에서 하는 거 뒤에서 하잖아요. 뒤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듣는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하는 게 험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으로,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으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 사탄이 그 불평에 틈을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라는 것은요, 사탄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참지 못하고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화를 내실 때. 딱 이때만 화를 내시는데 우상숭배 그리고 불순종 하나가 더 있어요. 불평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우상순종, 불순종, 우상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불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떨어뜨리셨습니까? 진영 끝에다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진영 한가운데 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끝에다 떨어뜨리셔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 불은 일종의 경고예요, 경고. 첫 번째 불은 경고로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 불이 떨어지면 그때는 심판이다. 이런 뜻의 경고의 불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진영 끝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 변방,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저 앞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끝에다 불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좀 참고할 만한 말씀이기도 하죠. 참고하셔서 뒤쪽에 계시지 말고 항상 언제나 앞쪽에 계셔야 돼요.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불은요. 불기둥처럼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해요.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 불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재앙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재앙도 축복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을 멈추셔야 돼요. 계속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불평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엔 경고하시지만 두 번째 불을 내릴 때는 심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고요. 복받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불평하는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한숨 쉬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평하는 모습, 이런 모습 대신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감사를 배워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경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죠.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빨리 깨닫고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주셨다는 사인인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의 불이 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불이 떨어져요. 때로는 사업의 불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라는 경고임을 깨닫고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을 찾아보고 끊어버려야지만 이 경고의 불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왔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탕 줄게 과자 줄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온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아 보이니까 같이 이렇게 동달아서 따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겠죠.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수였을까요? 다수였을까요?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인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를 먹고 싶다. 이게 불평이에요. 처음 불평했던 것은 그 길이 너무 힘들다. 길이 힘들다고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셔서 이 불평이 끝났어요. 멈췄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불평해요. 이번에는 뭐냐? 고기로 인한 불평이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던 이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요. 조그만 불이 산 전체에 이렇게 금방 퍼져 태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기 4절 다시 보시면요. 울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울며 이르되.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기 먹고 싶은 일이 여러분 그 정도 일입니까? 울고불고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원망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았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고기를 못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볼 땐 참 별거 아닌데 죽고 못 사는 일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런 마음을 주었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불평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로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게 한 다음에 그 불평이 전체로 퍼지게 해서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다가 경고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이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고기를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 뭔가 좀 큰일 나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돼요. 저는 이 장면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는 친구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탐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을 31가지 편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 중에 10번째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친구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냉소적인 친구를 사귀도록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다. 거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사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셀럽. 이런 사람을 막 친구로 사귀게 해서 그들처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소수의 이방인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들같이 따라가요. 동조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한 대로 멀리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불평하는 사람들 대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요. 이 불평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염성이거든요. 전염성. 나는 절대 불평 안 해. 그리고 옆에 딱 같이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돼요. 불평은 전염이에요. 옆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인데 예전의 모습과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뭔가 그 사이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새 이렇게 물들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가능한 멀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한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야죠. 그럼 멀리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피하는 게 일단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가능하면 듣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지만 이 불평의 유혹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불평은 뒤집어서 보면
고기를 주면 누구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기만 주면 누구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기만 주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따라가요. 하나님보다도 그 줄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욕심이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아담도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비교하게 만들어서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내용도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데 17번째 편지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믿게 하고 스테이크를 제대로 하는 유일한 식당을 발견했다고 의시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탐욕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주어지지 않을 때 짜증을 부리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사탄의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갖도록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막 짜증 부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게 만들라 이 얘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 불평한 것도 바로 탐욕 아닙니까? 탐욕. 고기 안 먹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없는 것. 고기를 먹어야지만 살 것 같이 생각돼요. 배가 고파서 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이 불평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불평인 거예요. 제가 이 4절 말씀 다음에 5절 나오는 말씀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불평을 보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먹던 음식, 그리워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건 뭡니까? 이거 합쳐보면 이 고기를 쌈에다 싸서 먹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걸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불평이 아니고요. 욕심 때문에 하는 불평인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그래서 하는 불평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가진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불평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은 하찮은 것으로 보여요. 축복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6절 좀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입니다. 라고 하는 불평인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이게 다인가요? 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만나는 절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만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만 먹어도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양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 하나면 광야를 이동할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같은 거예요. 최고의 영양제 같은 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게 뭐 가시 같고 하얗고 이슬처럼 막 내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불렀어요. What is this예요.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만큼 신기하고 놀라워서 붙였던 이름인데 고기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탐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난 다른 은혜가 더 좋다. 다른 은혜를 달라.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은혜를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 다음 사건,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첫 번째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심판하세요. 고기를 달라 그랬잖아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달라 그랬으니 고기를 주세요. 정말. 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그 진 사방에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인데요. 2규빗쯤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2규빗이 한 1m 정도 쌓였다는 얘기예요. 메추라기들이 주변에 쫙 깔린 거예요. 이렇게 쌓인 거예요. 1m 정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광야에 어떻게 저 많은 메추라기를 보냈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시내 광야 아닙니까? 그 시내 광야가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간 철새가 이동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봄이면 이렇게 가고 가을이면 반대로 오고. 통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추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메추라기가 번역은 메추라기로 했는데 꿩하고 비슷하게 생긴 철새과의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철새가 지나갈 때 하나님 거기 딱 멈춰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새가 떨어졌으니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충분히 먹일 수 있게 한 거죠. 고기를 먹게 하신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33장 34절인데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를 먹고 삼키기 전에 재앙으로 죽었어요. 고기를 씹고 삼키기도 전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불렀는데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욕심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십니까? 기왕 주셨으니까 좀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심판하시지 너무 일찍 심판하셨다 너무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불평하는 자들을 따라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면요 축복도 재앙이 돼요. 근데 감사하면 재앙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에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욕심부리고 불평했던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어요. 재앙뿐이에요. 이 사건은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미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해서 징계받는 이들의 모습은 보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 그리고 배고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필요한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필요한 것만. 이 기도를 이어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청교도들도 두 가지를 구했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도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불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소리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평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만족이 생깁니까? 잠깐 만족할 수 있어요. 잠깐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곧 다른 걸 찾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게 없어도 기뻐해요. 만족해요. 따라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알기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불평을 이기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불평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너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할 것 같아? 너를 하나님이 널 인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아? 너를 도와주실 것 같아? 안 도와주셔? 이런 의심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의심을.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의심이 일단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말인데도 정말이야, 진짜야, 큰일 났네, 나 죽겠네, 이러다 큰일 나겠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은혜를 막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의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그 의심을 딱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옆에서 들리는 이 부정적인 소리들, 불평들을 다 멀리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들, 의심의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욕심이 난다면, 그래도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에 욕심을 좀 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데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감사를 주세요. 이런 일에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내가 가진 게 적어도, 고기를 못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